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곧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저희들 사는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 꼭 오셔야겠습니다.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로 변해가도록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받으신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받으신 줄 압니다.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고급 차량의 브랜드로 제네시스를 내걸고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현대자동차지만 세계 시장에서 나가보면 고급스럽다기보다는 값싸고 실용적 이미지가 더 강했지요. 근데 세계 자동차 시장은 지금 세계 경제의 양극화와 더불어서 고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이대로 있다가는 중국의 자동차나 인도의 자동차에게도 뒤질 정도로 가격 경쟁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고요. 작년에도 차 대수는 미국에서 많이 팔았지만 수익률은 전년도보다 떨어졌다는 게 결론입니다. 너무 싸게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싸게 팔아야 될 정도로 중국과 인도 차량들이 질은 같아지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이제 새롭게 세계 최고의 자동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하여 변신을 시도했고 최고급 제네시스를 내걸고 시작한 도전이 현재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최고급 자동차에 대해서나 또는 경제적인 이 양극화에 대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브랜드로 내걸고 새로운 회사 이미지를 주장하며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 말은 혁신이었습니다. 사람과 자동차 이 둘의 만남은 생각보다 더 인간적입니다. 인간 중심적 가치를 담은 혁신의 탄생 제네시스. 영상 광고를 보아야 좀 더 우리에게 감동이 올지 모르겠는데 말로만 들어서는 크게 감동이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제되고 정제된 언어들이 이 속에 있는 거죠. 어쩌면 또 감동이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런 용어나 감각에 무디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0년을 준비하여 혁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 기업의 변신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배울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년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있는가? 새로운 브랜드, 우리 교회 석수중앙교회라고 하면은 무엇이 또 오르는지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혁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들, 바로 나에 대한 질문도 동일하다는 거죠. 나는 앞으로의 10년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의 변화를 위해 나에게 필요한 혁신은 무엇인가? 혁신이라는 말은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중국 후한 시대에 허신이라는 학자가 한자 한자마다 이 사람이 설명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혁자에 대하여도 설명을 했습니다. 혁은 짐승의 가죽에서 털을 뽑아 다듬은 것이다. 혁은 편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혁신이라고 할 때 이 가죽 혁자가 사냥한 짐승의 가죽을 펴놓고 털을 뽑는 모양을 본뜬 글자랍니다. 한 생명이 죽어서 털이 다 뽑히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가죽이 나오잖아요. 가죽이 되고 보니까 편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가죽이 어디에서든지 쓰임받도록 변신이 가능해졌다는 말이죠. 가방이 될 수도 있고 지갑이 될 수도 있고 소파가 될 수도 있고 혁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죽은 가죽인데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체인지가 있고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혁신은 영어로 이노베이션입니다.
체인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지만 이 이노베이션은 한자 풀이 그대로 짐승이 죽어야 되고 가죽이 벗겨지고 털이 뽑히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가죽을 얻기 위한 사냥꾼의 노력과 용맹이 더해져야 한다. 이때 혁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혁신의 왕 예수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교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교라고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표현하니까 기독교라고도 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의 히브리 말로 하면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같은 말이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교라고는 하는데 메시아교라고는 하지 않아요. 사실은 메시아교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2000년 동안 한 번도 우리가 메시아교라고 부르지는 않았으니까 굳이 일부러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겠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메시아란 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나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또 히브리어예요.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에서 온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라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여호와, 구원자 여호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은 왕이신 구세주, 왕이신 구원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을 구해줄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구해줄 왕을 기다리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죠. 바로 그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요. 우리의 메시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해줄 왕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대림절로 통일을 했습니다. 다 뜻은 같죠.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 임재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왔느냐 하는 이 질문인 거죠. 선지자가 없었나요? 왕이 없었나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선지자로 또 다른 한 왕으로 자리를 바꾸는 체인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노베이션, 혁신, 죽어서 가죽이 벗겨지고 털이 다 빠지고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었고 선지자와 왕들이 있었지만 세상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혁신하고자 오셨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십자가에서 죽었고 피를 쏟았고 십자가라고 하는 새로운 은혜의 율법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유대인만의 사랑도 아니요 이기적인 나를 위한 사랑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어놓은 사랑, 율법을 새롭게 하는 사랑, 율법을 혁신한 사랑의 법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폐한다는 말은 폐지한다 그 말하고 같습니다. 없애는 거죠.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너는 율법을 없애러 왔느냐라고 물었거든요. 예수님 좀 파격적이니까 유대인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막 경고하고 따졌습니다. 왜 율법을 범하느냐? 네가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느냐? 하고 공격하고 논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끝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퍼펙트하다 이 말이거든요. 완전하게 한다. 율법을 완벽하게 끝내준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말이 사실은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일까? 해석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보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사실은 답을 줍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건 뭐냐? 19절에 그 답이 있어요. 19절 끝에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율법을 제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입으로만 한다는 거죠. 작은 자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을 가르치기만 하는 자들,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과 종교인들과 제사장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정말로 율법을 완전케 하는 사람은 누구냐?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내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압니다.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나 그 유대 시대나 지금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 정한 헌법이 있고 또는 그 밑에 여러 규칙과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제도를 완벽하게 지키나요? 교통규칙 하나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나요? 신호도 위반하고 가속도 하고 또 운전 중에 전화도 하고 우리 그 규칙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 살아있는 거죠?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겉모양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렇단 말이죠. 뭐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저주의 결과가 뭐냐? 죽음이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도 다 죽어야죠. 율법 솔직히 다 안 지켰으니까.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단 말이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율법까지 지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죽음의 심판까지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죄를 안고 죽음까지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거예요.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다시는 율법을 말하지 마라. 다시는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더 이상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죽이네 살리네 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나는 죽는 것까지 그 율법을 지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율법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그분이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율법을 재해석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21절 이후에 계속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 다시 율법을 해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혁신의 법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의 법은 원래 율법보다 더 좀 쉬워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 엄하고 그 강력하고 그 무서운 율법을 새롭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율법은, 예수님의 사랑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더 자유케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하면 죽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게 율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법을 말합니다. 혁신의 법을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성질내는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바보라고 하는 자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원래 주어진 율법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사람 죽이지 않는 거 우리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인한 사람이 많겠어요?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많겠어요? 우리 다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어도 끝까지 참으면 돼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 거죠. 그러면 세상의 법을 지킨 거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1000번, 100번 죽였어요.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면서 살인하지 않는 그것만 말하지 마라. 내가 혁신의 법을 다시 말하노니 너의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것도 죄다. 라가 바보.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딱 우리말에 맞는 게 있대요. 형제를 보고, 이 형제는 핏줄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같은 민족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웃이고 형제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내 모든 삶의 곁에 있는 이 관계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우리말로 라가가 뭐냐? 골빈놈. 여러분 만약 입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저 골빈놈 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을지도 몰라요. 정말입니다. 예수님은 혁신의 법을 말씀하시는데 너희 입술에 마음에 미워하는 것과 입에 작은 욕설 하나도 가지지 마라. 오늘 말씀 뒤에 계속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율법이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혁신의 법, 바로 우리 한국 교회에 요구되는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껍데기, 보이는 신앙, 들키지 않으면 되는 신앙이 아니라 그대로 믿고 살고 살아내는 신앙, 혁신의 신앙이 바로 나에게 요구된다는 말이에요. 혁신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나이가 들고 하면서요, 너무나 우리가 이 옛날에 해온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타성에 젖은 신앙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다 해보았다는 것으로 다 내려놓으려 하고 열정과 그 믿음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혁신은 어쩌면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래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신앙의 어른들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혁신 아닌가요? 내 몸은 좀 늙어가고 내 몸은 좀 힘들고 나는 좀 병들고 나이는 들어가지만 그러나 내 안의 영혼은 날로 더욱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하는 열정과 믿음은 더욱 발전하고 자라가는 것. 내 신앙의 태도요 삶 아닌가요? 이게 혁신의 삶 아닌가요? 프리미어 12 초대 챔피언 자리에 올라간 우리나라, 야구 얘기 또 해서 죄송합니다.
이름도 생소했던 프리미어 12, 전 세계에 야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 12개 나라를 초청해가지고 이번에 경기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는데 다들 말하는 게 김민식 감독 얘기를 하는 거예요. 70이 다 되신 어른 아닙니까? 현역 감독에서 물러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지만은 27살에 어깨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접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저것 하면서 또 뭐 지도자로 길을 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야구 감독으로 살았고 그리고 우리 세계 야구 대회 4강도 하고 준우승도 하고요. 엄청난 명장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었죠. 이분이 가장 그렇게 감독으로 왕성할 때에 뇌경색 와가지고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다 못 일어날 거라고 했지만 기적처럼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기적처럼 일어나서 또 감독을 대행하고 또 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큰 영광을 차지한 거예요. 이분은 욕하지 않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선수를 끝까지 믿어준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원정 경기 갔을 때 아무리 못해도 2군으로 내려보내지 않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기다려주었고요. 끝까지 참아주고 믿어주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선수들은 감동했고 결국은 다 재기하고 그들은 위대한 선수들이 된 거죠. 누가 김인식 감독에게 늙었다고 말할까요? 당신은 이제 끝났다고 말할까요? 그는 아직도 살아있고 그의 영혼과 그의 열정은 시퍼렇게 불타오르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고 깨닫고 따라가야 될 모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과제다. 나는 오늘도 변화되어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은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로 매일매일 나는 더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새롭도다. 이런 선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겠죠. 대림절 맞이하면서 마무리해보면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왜 오셨느냐? 오실 수밖에 없는 시간에 오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 오신 것을 보면은 세례 요한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가 400년 동안 선지자의 외침이 끝났다는 걸 알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침묵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했고 옛날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을 바꾸어 주기를 원했거든요. 실제로 엘리야 시대 그 옛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합 왕이나 그 타락한 왕조 시대에 선지자로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신앙을 개조하기 위하여 일어났던 선지자. 그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엘리야처럼 바로 세례 요한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그가 나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리야를 기다렸지만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신다고 길을 닦았지만 그 길조차도 사실은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4절 5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세상의 시대요 지독한 우상 숭배요 망할 시대였다면 바로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도 정치, 경제, 종교가 다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은 시대였습니다. 그곳에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이 와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의 현장, 이 민족의 현장, 내 영혼의 상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나의 이렇게 피폐하고 메마르고 답답하고 형편없어진 내 영혼을 소생시킬 힘은 메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모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시대에,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이렇게 변질된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언제나 이 내 삶이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믿음에서나 말씀에서나 율법에서나 혁신하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 시대, 이 시간, 바로 내게 주님이 오셔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알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내 삶은 매일매일 변화시키는, 혁신하는 삶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험하고 어려운 시대, 타락하고 죄악된 시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이 시대에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사랑의 율법, 모세에게 주어졌던 법보다도 더 엄중하고 거룩하고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법,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 없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주신 그 법, 그 사랑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편해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편해야 이 나라가 살고, 내가 편해야 이 교회가 살 줄 압니다. 혁신하는 우리들, 나를 완전히 뒤바꾸는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 모든 소욕을 죽여서라도, 그리하여 내가 벗겨지고 내 모든 것이 뽑혀서라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자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